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렇게 가을 분위기가 좋으신가요? 네. 이 가을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이제 들어가려다가 장로님을 잠깐 복도에서 뵀습니다.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센 거 아니요? 저는 제목이 세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 글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회상하며 독백하는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귀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본문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너무 제목이 센 거 아니요?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목보다, 설교의 제목보다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 훨씬 더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제가 먼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표현이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도 있어서 설교 시작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는 제가 사울을 향해서 한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울을 만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표현을 제가 쓸 겁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제 신앙과 결부시켜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표현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제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식 이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다가 회심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 바울을 받은 게 아닙니다. 두 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이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훨씬 더 많이 회자되고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심 이야기에서는 바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이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사실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슬금슬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기도 하죠.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설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7 일꾼으로 선택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불의한 재판에 세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뛰어나게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전달합니다. 가감 없이 전달하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설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찔렀겠죠. 그래서 귀를 막고 막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인 것처럼 스데반을 막 붙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끌어내친 다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잡아 죽입니다. 그렇게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겉옷을 다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한 청년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다 갖다 놓습니다. 사실 당시에 겉옷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책임, 권리 등을 의미했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어떤 청년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이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당신의 뜻을 다 따릅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겉옷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의 그 순교의 장본인이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7장의 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는 8장 1절에 가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을 놈이 죽었다, 마땅히 죽을 놈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마치 고삐가 풀린 망아지 마냥, 야생 멧돼지 마냥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날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고삐가 풀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잔멸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동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 동사가 어디에도 사용될 수 있냐면 70인역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야생 숫돼지가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던 1차 독자들,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은 지금 사울의 모습을 야생 숫돼지로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막 포도원을 막 미쳐 날뛰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짐승 한 마리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가 다메섹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00km 넘게 거리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한 6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오늘 본문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겠다는, 이게 원어의 뉘앙스를 다 살려보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숨을 내쉬듯 이렇게 내뿜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설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려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것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을 집에서 몇 번 혼자 있을 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부 때 망쳤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이게 망쳤습니다. 1부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카톡이 왔습니다. 아니, 사나운 짐승도 아니고 어디 병든 에어리언 한 마리가 강단을 어지럽히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단을 이런 식으로 어지럽혔다가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자리와 목숨을 걸고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서워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웃지 마십시오. 자리와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면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 여러분,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역시 제 표현은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진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소롭게는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울을 짐승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고삐가 풀려가지고 진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다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이 고삐가 풀린 소가, 멧돼지가 막 이 포도원을 다 망쳐놓는 것과 같이 지금 사울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이렇게 7장, 8장,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아주 사납고 잔인한 짐승으로 그리려고 의도적으로 묘사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짓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사람을 잡아 죽인 적은 없지만 내 안에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 라는 걸 우리가 자주 혹은 이따금씩 마주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따금씩 내 안에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사울의 모습과 여러분들 얼마나 다르십니까? 저만 나쁜 놈인가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큰 은혜에 의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따금씩 사울과 사실은 진배 없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또 쫓아가다 보면 이 짐승을 하나님이 얼마나 따스하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막 이 코로 막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죽일 거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그 사람을 감쌉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살기가 어린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시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한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장난감 가게를 가서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줄 수 없고 사줘서도 안 될 것 같아 보여서 거절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우리 아이가 잘 교육받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막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리고 부모를 발로 차고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때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지식 위에 잘못된 열정이 더해져서 막 보이는 사람 때리고 죽이고 화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합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조금 사용하자면 이 발달 심리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저희는 보통 닦아 세웁니다. 사투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문 용어입니다. 아이를 닦아 세웁니다. 그 자리에서 막 호되게 심하게 나무랍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지금 여기가 어디야?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너 나와. 너 밖으로 나와.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고 그렇게 우리가 닦아 세우겠죠, 애를. 근데 그런 아이와 같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빛으로 그를 두르신 다음에, 그렇게 그를 멈춰 세우신 다음에 그와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신 못 차리고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린 사울에게 가만히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러니 이 사울이 정신이 약간 돌아왔는지 이성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답하죠.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22장에 가보면 그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울이 다시 한 번 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전까지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이 사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흥분한 아이를 앞에 세워 놓으시고는 부드럽게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 이 짐승이 이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누구십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사울을 갑자기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사랑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불쑥 사울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계속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이 사울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그 추격이 그냥 단지 이 순간에 확실히 보여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조금 더 사울이 자신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장면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조건 없고 다함 없는 사랑이 평생 이 사울을 쫓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게 라틴 문학이나 헬라 문학 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황소를 이끌고 소를 이끌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전진하면 가시채가 계속 이 소를 뒤쫓습니다. 근데 항상 이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빨리 일을 마칠 수 있는데 때로는 소가 막 뻗팅기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막 뒷발질을 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뻗팅기거나 화를 내면서 뒷발질을 하면 늘 이 가시채, 이 항소를 늘 뒤쫓는 그 가시채에 이 항소가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추격하는 그 가시채 때문에 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아무리 뻗팅기고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발길질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대못을 계속 박아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놓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가만히 놓아줄 것 같으냐?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쫓아왔는데 내가 너를 놓겠느냐? 평생을 가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니까 뒷발질하는 거 좀 그만해라. 뒷발질하는 거 그거 그냥 고생일 뿐이니까 뒷발질하는 거, 그렇게 뻗팅기는 것 그만해라. 내가 너를 평생 추격한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다윗이라는 인물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에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랐다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지금도 그렇지만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십자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만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십자가를 너무너무 자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에게, 그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청년들에게 제가 가진 그 얄팍한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자주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자주 닦아 세웠습니다. 막 뭐라 했습니다. 그들을 막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혈기가 살기가 등등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제가 참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병든 모습 같아 보이시지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살기와 위협이 제 안에도 등등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든 저는 싸웠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굴복시켰습니다. 잘못했다 하라고.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위로하신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였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를 멱살 잡고 이 단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고,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냐고, 내가 언제 너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냐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를 나무라시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네 분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네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라고,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압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형편없는 목사일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지독한 사랑이 저를 계속 쫓아올 거고 아주 조금씩 나은 목사로 저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으면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뒷발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계속 추격하실 거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시체에 격렬하게 뒷발질을 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회심은 천국의 사냥개가 그를 오랫동안 추격해왔던 과정이 돌연히 절정에 이른 것이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양해해 주십시오. 개 한 마리가 삽니다. 근데 그 개가 사냥개입니다. 근데 그 사냥개가 사냥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 번 물면 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먹이를 물고 잡아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자신의 어떤 인생을 돌아보며 시를 길게 쓰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 다함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적절해서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이후에 이 표현을 카피해서 썼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쫓고 있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천국의 사냥개 같으셔서 우리를 무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 평생 내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제가 같이 고민해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다라고 증언하고 외쳐대는 본문들과 이야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우리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돌같이 딱딱해져서 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랑이 내 평생 동안 나를 쫓아왔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우리가 왜 이 실력이 좋은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를 쫓아오는데 왜 그 사랑을 이따금씩 잊어버리고 왜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나누지 못하는지만 우리가 좀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이 다메섹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 그 당시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받을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나니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울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도 몰라서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올바르게 반응하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반응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굵직굵직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고백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고, 야곱이 했고, 모세가 했고, 사무엘이 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런 반응과 다르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울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삐가 풀려가지고 보이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엄청난 소문을 아나니아가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도 자신은 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선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했던 아나니아마저도 주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건 못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마 완전히 다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율법까지 지키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그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진배 없이, 전혀 다를 바 없이 아무 조건을 가지지 못한 아주 원수 같은, 짐승 같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진배 없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분명히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렵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고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전혀 그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며 환대합니까?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와 저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를 사울이 받았습니다. 회심하고 처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의 형제요. 사실 아나니아를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였는데 그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요 라고 부른 겁니다. 아마 이게 사울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차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차등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기독교의 근간을 세우는 이 복음의 선언이 사울이 처음 자신을 부르는 그 아나니아 형제여 라고 부르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때로 그 천국의 사냥개가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잘 들려오지 않고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딱딱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내가 내 목숨처럼 아끼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동료들을 사랑하기가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버겁다라고 느껴지냐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1년 용서하고, 2년 용서하고, 3년째 눈 감아주고. 근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합리적인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만해도 된다고.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도 된다고. 이제는 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살기와 위협을 꺼내서 쓰라고. 그런 합리적인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합리적인 음성에 속아 넘어가서 사랑과 용서를 끊는 순간 그 실력 좋은 천국의 사냥개의 걸음마저도 멈춥니다. 그 실력 좋은 천국의 사냥개가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엄청나게 실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의 사냥개를 우리 안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이 순간에 사울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그치겠다 다짐하는 순간 그 천국의 사냥개도 우리들이 가둬놓은 그 우리 안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때로는 왜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을까요? 혹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그쳤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 사랑에 겨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계속해서 추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일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추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